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무너지지만은 틀림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말씀 운동 통해서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에게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며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백성들이 전하며 누리며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함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의 길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할 분으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의 근원은 마귀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그 범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노릇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 노릇하다가 마귀에게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전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누리며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때 빼앗겨버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우리 안에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흑암 세력이 꺾여지면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될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희락,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우리에게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확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 붓듯 부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로 땅끝으로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사실은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담대하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무능, 무기력을 완전히 띄워놓고 우리의 환경을 띄워놓고 세계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전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언약을 누리며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서고 그렇게 해서 의로 교육을 받는다면은 틀림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부 다 이 생명, 구원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거기에 기록된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는 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기로 작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확인되고 체험되면요, 그러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이 뭡니까?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신하를 보고 우리가 사신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설교자를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강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전도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지역에 나타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 교회로 사용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증거를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이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셨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 그리고 비전을 찾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언약의 말씀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미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며 전해야 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할 때 우리에게 모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 누릴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누리고 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그렇구나. 내가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남들이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회 주어지는 대로 전하는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션을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바로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셔서 말씀 응답에 말씀 성취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죄의식,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사실은 이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베드로가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셔서 세계 복음화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베드로 안에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식, 죄책감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전해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전달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갈등, 다툼, 분쟁이 떠나가고 원네스 되어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네스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갈등과 반목과 분쟁이 그치고 그렇죠? 우리의 모임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원네스 되는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증거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갈등과 반목, 분쟁을 없애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절대 언약을 현장에 전파할 때에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에 나와 함께 전도할 제자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전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살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에 동역할 제자의 문 여셔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말씀 실천하여서 말씀 순종하여서 말씀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으로 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모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100만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 1만 파수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종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원장 붙잡고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 주역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